오직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의 에너지, 삼일체 하나님께,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저희 삼일체 통합신학의 모토입니다. 성도들은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총 1080권 중에서 250권을 삼일체 통합신학으로, 그 안에 45권을 삼일체 과학신학으로, 그 안에 20권이 삼일체 과학신학의 핵심으로, 이 20권을 하면은 전체를 알 수 있고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제 신학의 삼일체 과학신학 20권이 원자폭탄이다, 심장과 같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은 화요일날 한국역사특별연구 이 책을 필두로 해서 제 셈족, 성경에 있는 셈족,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것이 이동했고 어떤 문화적인 또는 종교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4권을 이렇게 저술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걸 하기에 앞서서 서론이 한 20회에 걸쳐서 전체 4권에 대해서 핵심인 성경적인 것만 뽑아서 성경적으로 먼저 입증하고 그 다음에 저술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립된 서론이지만은 독립된 성경적 의미, 구약의 의미, 신약의 의미, 이렇게 해서 화요일을 만나고 있습니다. 삼일체 과학신학, 통합신학은 아시아 한국시대에서 마무리 짓기 때문에 셈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시아 한국의 역사를 모르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국에서 신학적 마무리가 이루어지는가, 성경의 마무리가 이루어지는가, 재림의 사명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역사 공부는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성경 밖의 모든 역사는 구속사의 양식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역사 문제가 중요한데 아무도 한국에 대해서, 아시아의 셈족에 대해서는 연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알려주시고, 정말 특히 한국 사람은 굉장한 민족적인 또 자긍심이 생깁니다. 아주 열정이 생깁니다. 오늘은 셈족 역사 한국 9번째고 서론의 신약의 셈족이 2번째입니다. 신약에서 셈족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는가? 구약에서 5번 연결했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6절, 7절. 셈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야벳은 창듣게 하고 셈의 장막이 있다. 셈족 2로 보았죠. 창세기 10장 21절에서 31절. 셈은 에벨을 통해서 벨렉과 욕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벨렉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고, 욕단은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연구가 되지 않았어요. 욕단은 사우디의 지명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욕단이라는 그런 지명 때문에 스바란, 욕단이 스바까지 갔다 그랬는데 스바라는 지명이 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 존재하다가 사라진 민족으로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스발은 시베리아로 연결해서 살펴보았고, 우랄 알타이 산맥 언어적으로, 그리고 벨렉의 그 후손 이스라엘과 욕단의 후손 아시아 한국의 구조가 역사적으로 같다는 데까지 충격적인 그 도표입니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신약에서 5번 성경적으로 연결하는데, 지난 주간에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예수님이 말씀하신 포도원 비유죠. 그래서 이른 아침은 아브라함 이전이었다.
하나님 찬양하는 민족. 그 다음에 삼시는 오늘날 9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반복해 드립니다. 아신 분들은 왜 또 반복하냐 이러시는데, 많은 대중적인 데서는 이해가 어렵거든요. 자꾸 반복해 달라고 그래요. 그래야 대사를 난다고, 또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반복을 이렇게 할 때 꼭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삼시는 오늘 9시니까 저는 아브라함부터 초림까지, 그 다음에 6시 9시는 12시부터 오후 3시니까 서구 야베 쪽 서구 창대교 선교시대, 그리고 11시 품구는 오후 5시니까 6시간 차이 난다고 그랬죠. 1시간 6시까지 1시간 일하죠. 아시아 한국 재림. 그러한 구조로 이것은 구약과 연결이 된다. 이건 팩트예요. 그 본문들은. 자, 오늘은 신약의 두 번째 계시록 2장 3장을 통해서 아시아 한국을 연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했던 셈족의 하나님 찬양, 셈의 장막까지 연결할 수 있다. 제가 2장 3장은 굉장히 많이, 정말 가장 저의 연구의 계시록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장 19절 20절 2장 3장을 푸는 열쇠입니다.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본 것이 요한이 봤어요. 역사를. 영예가 될 수 없어요. 지금 있는 일과 현재성이에요. 이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예요. 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계시록 1장 19절 20절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원리를. 내 본 것 1장, 요한의 과거,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 제가 계시록 그 주석들, 책 쓴 사람들 보면 60-70%가 저와 동일하게 봅니다. 1장은 과거 요한시대, 2장은 교회시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은 4장 이하 대환란. 이렇게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과 계시록의 해석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프레임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 이 프레임에 대한 정당한 지식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초대 7별은 7교회의 사자, 7 촛대는 또 7교회이니라. 이 9절 1장 19절과 7교회를 또 어떻게 보느냐, 2장 3장이거든요 지금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자, 이것이 한국까지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저는 상징주의를 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면 연결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모든 성경은, 구약은 예수님으로 보라, 예수님으로 풀이하라.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면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봅니까? 상징주의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했었다. 그게 상징주의해서 예수님이 택하신 방법으로 성경을 본문을 보면은 다 연결이 된다. 깊은 영적 세계까지 실제론적으로 다 연결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7교회를 통한 하나님 찬양에 대한, 선교의 역사에 대한 깊은 의미를, 자, 이제부터 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의 두 번째 계시록 2장 3장의 역사성과 셈족 한국 역할론 이해입니다. 한국이 무슨 복음을 새롭게 찾아냈다, 그게 아니에요. 서구 정통신학이 이미 다 말한 것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이 맞다 안 맞다, 이 역할론이요,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 한국까지 복음이었다. 그래서 뭐 독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미국 이동했잖아요. 한국 그때 이동하면서 그 역할론이 민족마다 이동했잖아.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의 역할이다. 그것이 해 뜨는 곳에 인치는 역할이다. 작은 척을 먹어버리는 마지막 총말론적인 역할이다.
그것을 2장 3장을 통해서 연구했다. 제가 제 견해에 조금 반대하신 분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오늘 이 시대의 징조로 보는 것,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3장을 신약시대 선교의 역사로 보는 것, 구속사로 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 두 가지, 저를 혹시 반대하는 이론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언급해요. 제 다른 것에 대해서, 저에 대해서 언급한 걸 아직은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저도 목숨을 걸고 책을 많이 썼거든요. 7교회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또 예민한 부분이죠. 만나겠습니다. 그럼 7교회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제가요 2장 3장 이제 있는 일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계시록의 정말 척추와 같다. 초림에서 재림까지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다. 2장 3장을 선교사적으로 보지 아니하면 성경에 구속사가 오다가 초림에서 재림까지 끊겨버려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2장 3장에다가 7교회를 통해서 연결시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부터 저는 굉장한 환희를 느꼈습니다. 자, 한국의 계시록을 쓰신 여러 이제 교단 대표에서 그분들을 제 견해가 다르더라도 제가 다 했습니다. 7사람 2006년도에 제가 이 책을 썼습니다. 7교회만 가지고 약 700페이지 정도, 2장 3장만 가지고 이 방대한 책을 2006년도에 제가 발간했습니다. 그만큼 이 책은,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비중을 두고 연구를 했죠. 전층을 생략하겠습니다. 김재준 2장 3장은 전세계 교회 무천년이죠. 김응조 각 시대 교회 7개는 각 시대별로 신약시대로 7시대로 나눈다. 세대주의 이론이죠. 조영기 교회사의 7시대 세대주의죠. 7시대. 이상근 전세계 교회를 표현 역사적 전체 전설인데 전세계 교회. 박수암 전세계 교회 역사적 전체 전설이죠. 박윤선 전세계 교회 역사적 전체 전설이죠. 저는 뿌리가 역사적 전체 전설입니다. 이필찬 전세계 교회 하나님의 백성 무천년이죠. 애국의, 이건 제가 연구는 당시 이필찬 교수님은 최근에 이제 활동을 많이 하시죠. 이건 이제 2006년도 그때 당시 학자들의 세계를 제가 연구한 겁니다. 데이크는 세대주의인데 전체 모든 교회, 존스는 모든 세대 교회인데 무천년, 핸드릭스는 무천년이죠. 전 세계 모든 교회, 비돌프는 교회사의 시대 7구분, 무천년인데 또 이렇게 또 7시대로 나눴어요. 렌스키는 여러 교회의 상징 형태 무천년, 왈브르드는 교회 역사의 연대기 세대주의, 레드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 제가 레드, 조지 레드 유명한 사람이 역사의 전지전설의 대표죠. 이분에게 제가 하나님의 나라 등 여러 가지 저서를 제가 80년도에 90년대에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보고 또 영향을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파에 대한 이론을 했고, 뭐 무천년 후쿠마의 책을 제가 많이 봤고요. 또 세대의 책도 제가 많이 보고, 연구의 편견을 없애야 되겠다. 각기 주장한 학벌을 다 봐야 되겠다. 그 다음에 후천년은 에드워드 또 계시록 강의가 썼거든요. 에드워드의 방향 이렇게 제가 보면서 4대 학벌을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결론을 내리고 결국 4대 학벌을 통합 계시록으로 2012년도에 10,000페이지를 출간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로 보는데요. 첫째는 교회사의 7시대로 봅니다. 이거는 대부분 세대주의가 이렇게 봅니다. 교회사의 7시대로. 자, 그러니까 에베소는 초대교회,
에베소 버가모는 에베소 서머나는 순교 시대, 그 다음에 버가모는 국교 시대, 그 다음에 두아디라는 암흑 시대, 사대는 종교 개혁 시대,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는 미국 선교 시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는 정말 이 시대. 저는 정말 이 시대를, 이상근 목사님도 라오디게아는 이 시대라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아시아 한국 시대, 셈족 2 이렇게 봅니다. 다시 한번,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예요. 이건 셈족 1이에요. 1. 그 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초대교회가 순교했죠. 셈족 1입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여기까지는 서구입니다. 그래서 야벳의 창대키한 시기로 선교의 역사로 봅니다. 교회사로 봅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종말 시대 아시아 한국교회. 그래서 7교회를 통해서 7 신약시대의 구속사, 선교의 역사. 만일에 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초리부터 재림까지는 역사가 성경에서 끊겨버립니다. 연결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3가지로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 학자들이. 첫째는 7교회를 신약시대 7 구분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주로 세대주의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무철림에서도 그렇게 하신 분이 있잖아요. 역사기도 하신 분이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다음에 전 세계 교회 영적으로 모든 교회에 본다. 이건 대부분 무철련, 그리고 역사기, 전철련 학자들이 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저는 7교회가 신약시대 7 구분이냐, 아니면은 전 세계 영적인 교회로 보느냐. 저는 처음에는 무철련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의 영적 교회, 당연히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보았거든요. 그런데 영예하면 안 된다. 영예에서는 답이 없다. 1948년 이스라엘 독립 이후에 징조가 나타나면서 계시록은 된 일로, 역사로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안목을 갖고 계시록에 대한 정말 50여 권을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제가 저술활동을 했습니다. 계시록만 한 3, 4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물론 중복이죠. 계속 중복이지만은 통계가 우리 힌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만 제가 40여에 가서 또 계시록을 전하게 됐고, 신학교에서 제가 계시록 강의도 제가 교수로서 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사실은 너무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으면 뒤에 납득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그러나 각 교회 중에 하나에 속한다. 각 교회가 7개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전 세계 교회 모든 말씀이 영적이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계시록은 애언서예요. 계시록은 장차 될 일이 영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영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예는 제2의 해석으로 응용할 수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이 갖게 된 겁니다. 85년도부터요. 두 번째, 장차 될 일인데 어떻게 영위하느냐. 2장 3장도 애언서예요. 애언의 말씀은 영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문과 맞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장차 될 일이 안 나타날 때는 영적으로 해서 응용, 적용은 할 수 있었죠. 두 번째, 계시록은 2장 3장은 팩트가 7시대로 나옵니다. 이 팩트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팩트 7시대.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맞아요. 역사적으로 맞아요. 애언서란 것도 맞아요. 다 맞는데 세대주의가 7개를 7시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구약교회 회복, 그 다음에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로 나누고, 계시록은 유대인에게 해당된다. 이 문제와 연결된 7교회를 7시대로 나누는 것은 극히 반대한다. 왜 그러냐? 계시록 22장 16절에 예수께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교회를 위하여. 교회지 유대인이 될 수 없다. 22장 16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 주의 종들을 대환란 때 보내요. 마지막 때 이것들을 증거케 한다. 예수님 말씀이 교회지 유대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2장 3장의 구조가 세대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무천년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대주의와 신약시대 7시대로 보면서도 세대주의와 전혀 다른 통합으로 가느냐, 이건 필자의 견해입니다. 무천년에 동의할 수 없고 세대주의 이론에 동의할 수 없다. 그러나 7시대로 나누는 것은 동의한다. 이건 아마 저의 해석의 핵심입니다. 팩트예요. 역사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2장 3장을 제가 700페이지나 되는 이 저서를 통해서 연구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결국 계시록을 어떻게 보느냐. 저는 오늘 계시록을, 오늘 셈족이지만은 계시록 이야기인데, 계시록을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과학과 계시록은 이제 21세기 키입니다. 상징과 계시록과 과학, 이것은요 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하면은 신학도 목회도 믿음도 해보기 어렵다. 지금까지는 너무 잘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쪽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 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자, 이 정도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것은요, 양자역학을 깨닫고 보니까 계시록 2장 3장은 문자적이고 문법적이면서도 미래 예언이거든요. 이건 시간과 공간적인 거예요. 질서 있게 기록했어요. 그런데 4장 이하는 무질서합니다. 문법이 정확하지 않아요. 4장 이하는 앞에 것이 뒤에 오고 뒤에 것이 오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4장 이하는 해석하기가 어렵거든요. 양자의 역학을 하고 보니까 우주 물리학은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는 결정론입니다. 문자적이고 문법적인 거예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에요. 결정론입니다. 이거 2장 3장 신약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시대는 우주 물리학이 지배했잖아요.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4장 이하는 종말이 열린데, 이건 양자역학이에요. 20세기가 종말 되오면서 양자역학이 불확정성의 원리, 계시록 4장 이하는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2장 3장은 결정론이에요. 우주 물리학적 패턴이에요. 4장 이하는 양자역학적 패턴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물리학을 보내시면서 성경도 기록되게 하시면서 이 두는 구조상 연구하는데 밀접한 관계가 있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여러분들 목요일에 과학 시간 빠지면 안 됩니다. 아마 걸어다니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다 열으셨습니다. 이 정도 해서 제가 왜 7교회를 제가 신약시대 7시대로 보느냐.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에베소 서문화는 초대교회와 순교시대입니다. 셈족 1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레델피아는 서구의 선교시대입니다. 이것은 야벳을 창대케 하셨다.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정말 이 시대는 한국이 아시아 시대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복음이 한국을 전해서 이제 이렇게 셈의 장막에 야벳이 들어왔다. 이렇게 연결된다고 봅니다. 제가요 94년도에 계시록을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7교회를 올려보세요. 7교회를 맨 끝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7교회를 에베소와 서머나 교회를 이스라엘 중심,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유럽 중심, 그 중에서 빌라델피아는 미국 중심 서구 시대, 그리고 아시아 시대는 한국 중심. 이것을 제가 94년도에 이 도표를 그렸어요. 그리고 셈족 1 야벳 창대께 셈족 2는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 쓰면은 이해가 안 되죠. 이제 통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뭐든지 융합이고 통합입니다. 쪽에서 보면은 21세기는 정당한 연구 방법이 아닙니다. 특별계시, 일반계시 통합, 신학과 과학의 통합, 성경과 자연의 통합,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통합, 융합이 거기서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베소 서면하는 샘족이 하나님 찬송, 그다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야베 쪽 창대케 하심, 그 다음에 아시아 시대 셈의 장막, 샘족 2, 한국. 여기서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연결을 찾았다는 겁니다. 샘족 2를. 이 본문의 문자적인 것은 2000여 년 전에 소아시아의 7개 제가 다 가봤어요. 문자적으로는 거기에 국한돼야 돼요. 그러나 성경이 기록된 당시만 국한된다고 하는 해석은 있을 수 없잖아요. 특히 계시록은 미래잖아요. 예언서잖아요. 창차 들리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예수님이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라고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계시록은 똑같거든요. 세상 끝에거든요. 그래서 4장부터 끝이라면 7교회는 선교시대로 나누는 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유일해요. 여기가 성경에 입증되는 것은, 그럼 구속사가 끊겨버립니다. 이렇게 계시록이 초림과 재림을 연결하는 구조가 2장 3장인데 7개로 나눴다고 그래서 세대주의가 성경을 7시대로 보고 그걸 나누어서 독특하게 해석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건 본문에 대한 팩트예요. 장차 될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샘족 1 하나님 찬양, 야베 쪽 성 창대케 하심, 그리고 샘족 2 라오디게아 교회, 아시아 한국이 했던 것을 인치는 성경의 마무리 시대, 아시아 시대, 한국 시대가 삽입할 수 있는 이 연구를 저는 40여 년 동안 머릿속에 담고 있다. 이번에 통합적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제 위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고 놀랍습니다. 여기에서요, 에베소란 말은 사도시대인데 서문하는 순교, 모략이란 바랄만한, 예수님이 바랄만한 교회를 세웠다. 서문하는 모략 순교를 말합니다. 버가모는 로마가 국교된 탑과 결혼, 정치와 결혼, 국교시대. 두아디라는 관선 여자, 유럽이 기독교가 지배하고 영광을 썼어요. 암흑시대죠. 타락했죠. 사대는 종교 계획이란 뜻이에요. 계획. 이건 남은 자의 도망. 종교 계획 시대입니다. 다 야베 족속이죠. 그 다음 빌라델피아는 이웃사랑, 형제사랑. 미국이 필라델피아가 첫 번째 수도였죠. 미국 시대에 이것은요, 선교시대 미국이 마무리합니다. 전 세계, 여기까지는 유럽 선교인데 미국이 전 세계에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형제사랑,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민중의 비율을 맞추다. 민주주의란 뜻이에요. 라오디게아가 지금 교회도 성도의 비율을 맞추잖아요. 정치도 국민들의 비율을 맞추잖아요. 정확히 팩트입니다. 팩트. 예표적으로.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이 7시대를 입증합니다. 그 당시 7개가 화폐가 있는데요, 제가 화폐를 연구하다 보니까 7시대와 직접, 에베소는 교회를 세웠으니까 열매고, 서머나는 순교시대니까 멸류관이고, 버가모는 국교시대니까 사탄의 이제 활동이고, 두아디라는 아주 사탄이 까맣게 완전히 지배한 시대, 암흑시대고, 사대는 두루마리, 종교 계획시대가 다시 말씀을 찾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찾았기 때문에 두루마리고, 빌라델피아는 성교니까 전 세계 열린 문이고, 라오디게아는 종말의 암흑시대니까 닫혀진 문짝이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요, 화폐를,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결정적인 증거는 못 되지만 어떻게 해서 7교회가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서 특징을 화폐 안에 그려졌을까?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었을까? 물론 하나님 간섭하셨지만 제가 무조건 7개는 세대지가 7세로 나눕니다. 이것은 시도보면 안 된다. 그런 무지막지한 근거를 대지 않고 무지막지한 이론으로 선의의 견해를 밝혀서 통합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으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형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확한 답을 찾을 것인가? 서로 존중하면서 사랑하면서 인격을 모두 가지고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정말 사도들의 모습처럼 경건하고 품위 있는 목회자, 신학자들이 여기 참여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 깡패 같은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듣는 사람들이 냉정하게 이 문제를 이제는 알아야 된다. 마지막 때는 계시가 완성되잖아요. 다 드러납니다. 제가요, 오늘 시간이 30분 다 됐기 때문에 내용을 내용만 해도 1시간, 2시간 갑니다. 제가 얼마나 연구를 했으면 이 엄청난 2장, 3장만 가지고 이렇게 저술활동을 했겠습니까?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7별을 붙잡았다, 12사도를 붙잡았어요. 서머나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순교 시대니까 그 시대로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버가모는 날성금을 국교 시대니까 정치와 교회가 통합되니까 말씀을 가지고 날성을 가지고 예리하게 보십니다. 두 아들이라는 예수님이 불꽃 같은 심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타락해버리니까. 사대는 7영으로 함께하는 종교개혁 시대니까 7영은 성령님이 칼빈, 루터 개혁자들에게 함께했다는 거죠. 빌라델피아는 선교 시대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라오디게아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다원주의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자는 자유주의와 종교다원주의자들. 우리는 싸울 대상은 종교다원주의자고 자유주의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무천년, 저천년, 후천년 또는 세대주의 안에서 서로 달랐던 것을 이제는 통합하는 노력을, 제가 세계 최초로 통합을 주장하거든요. 저는 역사적 천천년, 천년왕국은,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통합해야 된다. 그래서 이 이론을 50권을 제시했고, 이걸 결론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 한국 시대다, 종말 시대다. 여기서는 한국이란 말은 없어요, 전혀. 그러나 상징주의,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법,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역할론입니다. 역할론. 여기는 유대인 사도시대 순교시는 유대인 역할, 국교시대부터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부터 선교시대까지는 야베조석 국가 역할, 라오디게아는 한국교의 역할이다. 복음의 어떤 변동상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요, 올려보세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칭찬이 있고 책망이 있습니다. 권고가 있고. 여기까지 설명할 수는 제가 오늘 없는데, 예수님의 모습, 화폐, 그 다음에 교회 이름의 뜻, 그 다음에 칭찬, 책망, 권고가 7 신약시대, 선교시대 7시대에 대한 정확하게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상징주의 해석하게 돼서 다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제 상징주의 해석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2013년도 100주년 기념관에서 약 1,500명의 목사님들과 신학자들이 모여서 상징주의 해석하기에 대한 국제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국내 신학자들, 교수님과 외국의 교수님,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에서 상징주의 해석학은 서구보다 이광복 목사가 앞섰다,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또 책도 있고요. 제가 이 분야의 연구를 많이 했다는 것을 또 할 수 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문자적으로만 봐야 된다. 있을 수 없는, 문자는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죠. 바디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계시록은 장차될 일이에요. 문자로 보면 7개에 끝나버리죠. 한국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잡은 거예요. 에베소 서문화는 상징주의 실제론으로 볼 때 셈족 1이고, 버가모, 두아드라, 사대, 빌라델피아는 야베 쪽수의 창대케 하는 역사고, 라오디게아는 소망이 없는 마지막 시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를 수 있는 공간을 여기서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민족주의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의 성교의 이동사의 역할론으로서 이야기한 것이지, 한국이 특별한 복음의 어떤 것을 발전시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서구가 구속사는 완성됐습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작업이에요.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계시 과학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계시록을 통해서 장차될 일.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서 에베소는 다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랄 만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건 셈족일 이스라엘입니다. 서문화는 순교를 상징합니다. 모략이니까, 모략은 송장의 방부제로 쓰는 거거든요. 이것은 셈족 일, 하나님 찬양. 끝났습니다. 버가모는 로마의 국교시대입니다. 로마가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야벳이 창대케 됩니다. 로마가 받아들이면서 쫙 퍼지기 시작합니다. 두아디라는 전 유럽이 국교가 됐고 타락합니다. 암흑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대는 유럽에서 루터의 종교계, 칼빈의 종교계 일어났습니다. 사대가 개혁이란 뜻이에요. 빌라델피아는 성교란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에요. 미국이 수도가 필라델피아에 있어요. 워싱턴은 나중에 옮겼죠. 형제 사랑, 성교는 형제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미국이 완성을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야벳이 창대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한국이란 말은 없습니다. 전체적인 성경 해석상의 최고의 고급스럽고 수준 높은 해석학적 차원에서 볼 때 아시아 한국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상근 박사님도 라오디게아 교회는 종말 시대를 가리킨다. 종말 시대는 로마가 아니에요. 영국이 아니에요. 프랑스가 아니에요. 스페인이 아니에요. 미국이 아니에요. 세계 학자들이 한국이라고 그래요. 한국이란 그와 같은 견해들을 성경에서 연결시킬 수 있다. 셈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셈족일 이스라엘이고, 야벳은 창대케 하는 것은 서구고, 그 다음에 야벳이 셈의 장막에 들어간다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부터 아시아 한국 시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적인 팩트와 성경은 일치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에 대해서 앞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나는 한국의 신학자들을 존경하고 그들이 끌어갈 겁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이건 성령님의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명이 온 땅에 임한다고 그랬거든요. 대환란 때는. 그때 본격적으로 한국교회의 사명이 뚜렷하게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셈의 장막, 아시아의 한국시대, 하나님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어렵고 심오한 진리를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경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